한자 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이 중국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이 사람 집에 있는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냐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다른 암컷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새옹지마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또 망하거나 실직을 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 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더 좋고 안전하고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제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합니다. 야곱은 곧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고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의 장례는 애굽 시대와 가나안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고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과 죽음이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리고 또 야곱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인데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부산에 이제 불꽃놀이 그 축제가 유명한데 이 불꽃놀이가 끝날 때가 되면 가장 아꼈던 모든 불꽃을 다 이제 쏘아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모든 불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이렇게 이제 빛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이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다른 아들의 축복들을 다 모아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면 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무성하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가 하면 담을 넘어서까지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가면서 자랍니다. 시편 그 1편 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시냇가나 이 샘물 곁에 있는 나무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가지가 쭉쭉 뻗어가면서 끝없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샘물에서 필요한 물이 나무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나 영향력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크고 막강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풍성한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 같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샘물에 이렇게 샘물에 뿌리를 둔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성령을 공급받으니까 풍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또 좋은 것들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으로 받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 끝이 없어요. 무한 엄청나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재산이나 또 눈에 보이는 거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걸 목말라면 비참해요. 굉장히 비참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무한한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둔지인가? 내가 이렇게 공급받는 그 근원이 뭔가? 그 공급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는 경우는 그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이 보디발의 처가 여기 활 쏘는 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 쏘는 자가 요셉의 후손들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요셉의 활이 그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전능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지내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분노하며 우리를 없애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를 이제 빼앗으려고 반대와 공격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전능자이고 목자이고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처럼 우리를 학대하고 반대하는 그런 게 뭐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악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또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 악한 세력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람 막 멱살 잡고 사람하고 쥐고받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그 뒤에서 막 그런 게 막 우리를 이제 이렇게 억압하고 이제 그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과 싸워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목자 되신 주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역과 악한 세력을 이기면 그 이긴 거예요. 이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요셉 야곱이 요셉의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긴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절대로 잊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하늘에서는 때에 따라 적절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물이 나고 젖먹이는 복과 출산의 복이 있습니다. 이 출산의 복,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난리이게 애가 이제 안 태어나가지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애를 안 낳아요. 지금 0.86명 이 하반기 동안의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돼,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출산의 복을 이제 준다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이제 감사한데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요셉이 받은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축복이 옵니까? 요셉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뛰어나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전능자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공급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겁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축복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고 이 전능자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는 수가 이제 많아지고 또 이렇게 강력해지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주축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똑같아 일관되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제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의 후손들은 풍성한 이제 축복에만 만족을 하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그 축복만 바라보는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얼마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것만 의지하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인 그 에브라임 지파의 또 하나의 죄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를 대적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항상 각을 세우고 대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유다 지파에 보내기로 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아주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유다 지파를 시기하고 각을 세우며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거 악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후손들이 겸손하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히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 그 후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계속 끝없는 축복을 약속했어요. 만약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겸손하기만 했다면 계속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끝없이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원리가 있는데 이 교만하면 빼앗겨요. 교만하면 빼앗깁니다. 겸손해야 계속 이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그 요셉 지파의 요셉의 후손인 그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은 많이 주시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주세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막 우리 집에 돈을 막 몇 억을 주시고 또 우리 애가 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막 더 넘치는 축복일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실까? 약간 그게 불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그렇게 막 큰 축복을 주시면 그게 이게 복이보다는 독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걸 너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주시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주세요. 앞으로 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과 많은 주신 것들과 또 높이신 것과 칭찬받게 하신 것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99명 다 교만해져요. 이게 많이 주고 높이고 막 칭찬받게 하면 대부분이 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샘물도 마르고 이 공급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이게 공급 통로가 있는데 자꾸 뭐가 자꾸 거기 차이는 거예요. 자꾸 그 구멍이 막히면서 점점 쫄쫄쫄 나와요. 더 이제 우리가 교만해지면 막혀버려요. 무한한 공급, 그 은혜, 축복, 모든 좋은 것이 막 주님으로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구멍이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때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혀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를 제한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그 축복의 뿌리를,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와 같아요. 그냥 가만히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제한만 받기만 하면 영원히 계속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다치는 거예요. 다치고 빼앗기고. 저도 이제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그때 좀 더 겸손했으면, 좀 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으면, 좀 제한받았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신 것들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전능한 공급자 대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고 제한받고, 이게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막 이게 이렇게 자꾸 교만해지고 싶고, 자꾸 곁길로 가고 싶고, 이게 감사가 없고, 자꾸 막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 만약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게 뭐 근원이고 뭐 이게 축복이 이게 없다면 이제 뭐 그래도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근원이고 또 능력의 공급자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실하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되죠. 그게 축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거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한받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시고. 근데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못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럼 막 다른 지파들이 떠는 거예요. 워낙 숫자도 많고 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유다 지파를 막 대적하고 싹 은혜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뭔가 많아지고 인정받고 또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이럴 때 더 좀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내가 지금 이 모든 누리는 이 축복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제한받고, 그러면 영원히 이 샘물 옆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쭉쭉 가지가 막 쭉쭉, 그리고 막 다른 데 다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 샘물 옆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막 코로나고 뭐고 와도 견딜만한 겁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걸 계속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야곱의 장래는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마친 후에 자기 장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옛사람 에그론에게서 산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군을 자신의 장지로 삼습니다. 그 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그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를 묻었던 그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끝이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은 시작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의 유언은 넋두리가 아니라 후손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 시대에서 이 가나안 시대를 여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면 다 끝이고 슬프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돼요. 이 비참한 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영광과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33절 끝에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죽음은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끝. 그리고 또 비참하게 되고 막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유초동부 어린이와 그 코로나 걸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는데, 자기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5살 때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죽어도 괜찮니?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죽으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게 이제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많이 갖고 좋은 위치에 있고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그래요. 지금 빨리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아파트 한 채라도 더 막 이렇게 사야 되고 주식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어야 되고 거기에 뭐 영끌 비투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 20대들도 막 그 마이너스 통장,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식 사고 또 막 아파트 부동산 투자하고 모두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온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주와 동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되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물론 우리에게 뭐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 뭐 조금 가져도 괜찮아요.
안 가져도 뭐 그렇게 막 그게 뭐 불행해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놓고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참되고 이게 영원한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뭐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 뭐든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든 몰라요. 근데 이 그리스도 전능한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적을 두는 게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을 보면서 애매한 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축복과 저주는 운명지어졌다기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그 버리고 욕심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형편들, 재산이 어떻게 돼,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결정적, 그것 때문에 뭐 불행하거나 또 뭐 행복하거나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겸손히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서 요셉의 총체적인 축복 이거 우리를 위한 건데 그걸 끝까지 그냥 한 주, 한 달, 1년만 받고선 싹 빼앗기고,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의 이 이만 그 막 가지가 막 계속 뻗어나 계속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끝까지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